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매우 야박한 사람들은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종교적 그리스도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종교화해버렸다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저로서는 정말 어리석고 또 무지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관련한 자료들을 꽤 많이 읽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지 더욱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신대 전 총장이었던 김명용 교수는 세계 4대 성인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서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바울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동시에 바울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이는 바울은 예수님을 업고 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흔히 우리를 업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업고 간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업고 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의 위대함을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고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는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겪는 우리라는 말은 로마 교회 성도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하겠죠. 거기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던 이도 정말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몸통이 톱에 쓸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는 그날까지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그에게 늘 박해와 고난은 패키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떠했는지 사도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회상과 진술이 정말 정관장 엑기스처럼 아주 농축되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진술에 담겨있는 고난과 고통을 우리 같은 범인으로서는 가히 짐작이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외적인 박해도 박해이겠지만 내적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에게 간곡히 만류합니다. 올라가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평생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오늘 18절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가 기다리는 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도 참고 버티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고대하는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멀게 했던 주님의 빛,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그의 일평생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새롭게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즉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형상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소망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겪는 고난도 이겨내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이토록 확실하고 분명해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을 견디는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 고난이 하루아침에 끝난다면, 짧은 기간에 끝난다면 인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장기적이 되어질 때, 그 일평생 속에 그 고난이 녹아있을 때 그 고난을 견뎌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기는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부짖음에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특정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답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여기서 약함이란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믿는 자의 고난과 관련된 약함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 관련된 이 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믿는 우리라도 끝없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힙니다.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기도할 말조차 나오지 않는 것이 실상입니다. 막상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겪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기꺼이 복음의 수고를 감당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교회 장소 이전을 준비하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또 해답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교회 장소 이전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마음에 주시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교회를 계속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장소 이전을 하면서 계속 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질문인 듯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는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제가 서울 교대를 졸업한 것을 아시고 왜 진로를 바꿔서 목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곤 하십니다.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그 학교가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자 내 삶의 모든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신학대원에 입학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고 또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물론 때때로 고민과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나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닌데 나 혼자 좋아서 여기까지 억지로 온 것은 아닐까? 보냈는데 안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안 보냈는데도 혼자 좋다고 오는 것도 문제이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도 늘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미 교회는 한 건물 건너 교회인 것 같은데, 포화 상태인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세간의 말들 때문에 심란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형 교회는 더 커질 것이고 또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교회가 또 대세일 수도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지속할 까닭이 있느냐라는 주변의 의심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고만고만한 교회를 고집하느라 또 모두가 힘든 상황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는 근원적 이유를 저에게서 찾아야 했던 것이죠. 나는 왜 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왜 장소 이전을 하면서도 계속 교회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 제가 본문에서 발견한 답은 18절에서처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수교회라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교회 내 복지센터를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선교적 교회니 이런 개념조차도 없던 시절에 이미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센터를 세우고 섬기고 봉사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을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사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을 발견하는 듯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혐오시설처럼 대하는 경향도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듯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부에서도 이 비난의 목소리에 가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며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해야 할 텐데 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래저래 교회 안팎으로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었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못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부족해도 우리 신앙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손을 놓아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금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할 겁니다. 또한 저는 목회의 열매도 기대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어서 망한 경우입니다.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은 이후로 호적에서 쫓겨나고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고생해서 공부하고 목사도 되고 개척도 하고 안정적이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큰 병을 얻어서 그냥 쓸쓸하게 외롭게 죽어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게 뭐냐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결국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온전히 좋아서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목회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의 열매가 맺어질 때 저에게도 신앙의 큰 보람이 되겠지만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이고 또 지역사회 속에서도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장담하느냐고요? 글쎄요, 어느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점점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교회의 영광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개척은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은 1도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미리 시작할 걸,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오실 때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생존하지 못하면 교회 문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했습니다. 우리가 생존했다는 말은 곧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십니까? 그 조지 뮬러의 복음가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나가 주어졌다면 내일도 만나가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오늘의 양식이 주어졌다면 내일의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오늘의 응답은 내일을 위한 약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생존하게 하셨다면 내일은 자립하게 하실 것이고 내일 자립하게 하신다면 모레는 부흥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존케 하신 주님이 내일 자립하게 하시고 모레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두 손 가득 맛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히려 교회 장소 이전이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장차 나타날 교회의 영광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이것은 교회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들이 아무리 사적이어도 그것은 결국 공적인 영역과 관련되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현재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장차 영광을 고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일은 그의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을 기다리는 우주적 차원의 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도 읽겠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영광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 영광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생존하고 자립하고 부흥하는 과정은 교회 전반적인 생태계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몸짓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위주로 재편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별들이 어우러져서 반짝이는 그 밤하늘이 홀로 크게 빛나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 교회는 계속 태어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이미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저항의 몸짓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미처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은 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강화하고 동네 교회를 모조리 잡아먹고 덩치를 키우는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교회 생태계가 교란을 당하는 시대에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생존을 넘어 자립과 부흥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면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인 동시에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신생 교회들에게도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장소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장소 이전 과정에 시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전문가 같은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조언은 장소 이전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처음에는 감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장소 이전을 하고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응답하고 해결해야 하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2019년에 열심히 보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매우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저는 이름 없는 무명의 목회자일 뿐이며 그저 우리는 생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바라고 새 생명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만나가 주어졌다면 내일의 만나도 책임져 주시듯 지난 3년간 생존하게 하셨다면 앞으로의 자립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만일 앞으로 3년이 지났는데도 자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미래를 논의해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을 넘어 자립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생존을 넘어 자립하고 부흥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세상과 신생 교회들과 온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입니다. 또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든 사회와 만몬 숭배로 타락해가는 교회를 향한 저항의 몸짓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함께 이 믿음의 모흥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모여서 교회의 생존을 이루어 왔듯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자립과 부흥을 도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땅의 교회들이 마주한 그 고단한 현실들, 그러나 장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견준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겁니다. 장차 교회의 영광이 한반도 이곳저곳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돌보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심껏 가꾸고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현재 교회가 마주한 고단한 현실에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